하게 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알아갖고는 중매를 설 수가 없죠.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A라고 하는 청년을 B라고 하는 청년에게 소개를 하려면, 중매를 설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는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추천서를 써달라 그래요. 추천서. 사실 잘 모르면서도 추천서를 써줄 때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아마 30년도 넘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와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데 신랑이 교사로 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써줬을까요? 안 써줬을까요? 안 써줬습니다. 왜 안 써줬느냐? 첫째는 제가 본인은 교회를 나오지만은 신랑은 제가 얼굴을 본 바가 없고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써줄 수가 없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에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 세례를 받은 거로 써줘야 됩니다. 본인이 말합니다. 그 아내 되는 분이 꼭 교회 나와서 학습받고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섭섭해했을까요? 시원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세례교인이라고 해서 추천서를 써줄 수 있나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국가가 이제 세금 문제를 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많이 이제 다 인식이 돼서 본인의 이름으로 내지 않은 헌금은 그 누가 줬던 간에 그 뭡니까 정산하는 거 써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안 낸 거를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는 해주던데 다른 교회는 해줘도 저희 교회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국가가 교회를 못 믿는 거예요. 세무정산서 써주는 것도 본인이 교회 헌금도 안 했는데 뭐 누가 냈느니 뭐 냈느니 하는 거 써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일에 안 해주면 섭섭하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 해주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쨌든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그러면 따라가려면 그분을 잘 알아야 따라갑니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르고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중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따라가던 걸음을 뭐예요? 멈추는 거죠. 중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바르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마음에 믿고 확신해서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그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알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대로 모르니까 또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찜찜한 가운데 교회를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온대요. 가정의 평화. 뭔 얘기입니까? 했더니 믿는 아내가 하도 긁어대갖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가 봐. 가서 좀 긁어대세요. 남편 안 나오는 분들도 계속 긁어대갖고 이제 새해 봄에는 나올 수 있도록.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나온다는 남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도 긁어대서. 안 나오는 사람도 이제 내가 긁어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았던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내비게이터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교회 밖에 이제 선교 활동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실 이런 교회 밖에 이 성경 공부 또 선교회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은 다 지금 뭐 죽었습니다. 과거에는 참 이 교회 밖에 선교기관들 대단했어요. 대학에 기독교 동아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대학교 내에 기독교 단체들이. 그래서 뭐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대학교 내에 기독교 동아리 거의 전멸입니다. 전멸. 이름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주 미비합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 내비게이터 이 선교회를 시작한 창설한 분이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청년 때 군 입대를 앞에 두고 우리 이하영 집사님 아들 엄수빈이가 군대를 간대요. 근데 여전도에 준비할 필요 없어요. 벌써 가버렸으니까. 내일 모레인데 그냥 갔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왔더래. 간다고. 이놈새가 저거는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에서 얼마 주는 거 하고 제가 얼마 주는 거 하고 10만 원 밥에 갖고 갔어. 이번에 이제 군 입대를 바로 앞에 두고 청년부 집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성경 암송을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참는 사람들이 암송하는 거. 근데 다른 친구들은 뭐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이 친구는 교회 다니기는 다녔지만은 그냥 뭐 좀 속되게 표현하면 날라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암송하는 게 없는 거예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그날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 한 주 후에는 서로 조를 짜서 암송 대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트로트맨도 이제 멤버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너 암송해 와야 된다. 이미 조가 짜졌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코가 깨져갖고 암송을 해갖고 그 다음 집회 청년부 집회에 참석해갖고 또 이 날라리가 또 열심을 품으니까 안 날라리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 때문에 암송 그 팀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냥 신앙도 없는 가운데 암송을 했고 그저 자기 팀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암송했던 구절이 계속 내리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연 이 권세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나니 과연 그 생명이라는 게 뭘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하는 권세가 무엇인지,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건지 그 진리를 바르게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 암송대회를 통해서 이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르트맨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의 이제 가치관과 비전이 바뀌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목표가 뭐 다 일반적으로 그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저 뭐 조금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런 것이 그의 가치였고 그것이 목표였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니까 이분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의 비전과 꿈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제자의 수레바퀴사 그리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도 미쳤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 그의 가치관과 그의 꿈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교제 속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것들,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것들,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는 것들,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들,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것들, 인도의 확신을 갖는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게 하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엉터리 그냥 이름만 걸고 있는 교인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남으로 인하여 내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비전이 생겼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오늘 다른 말로 바꾸면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제가 목장 공부할 때 자주 이야기합니다. 재생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어깨 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어깨 위에 다른 사람들을 짊어져야 돼요. 그게 중직자예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약할 때는 자기 짐밖에 못 져. 남의 짐은 질 생각도 안 해.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뭐예요? 나처럼 내가 믿음 없을 때 저렇게 연약했는데 연약한 지체들을 내 어깨 위에 짊어져야 되겠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내 어깨 위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재생산, 나보다 더 나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만들어질 때 교회가 생명력 있는 왕성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니까. 또 앞에 앉아. 앞에 말씀 잘 들어요.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배너의 작가가 이제 류 웰리스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 미국의 작가죠. 군인이면서 법률가면서 정치가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배너라고 하는 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화화돼 갖고서 그야말로 이분의 책이 베스트셀러로 수십 년 동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분의 책이 가장 많이 팔린 그런 1위의 자리에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듯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이 또 나와갖고, 그러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이와 같아요. 지금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분은 원래 이제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무신론자.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저명한 무신론자, 우리들이 이야기한다면 그냥 이름만 내면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근데 그분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 당신이 예수님이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는 그런 글을 하나 써내라. 그러면 당신은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제안을 받고 이분이 이제 그분의 제안을 받고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책을 모아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가운데 그만 놓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엉터리라고 하는 사기꾼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연구하다가 도리어 그가 무릎을 꿇고 고백한 것이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무신론자는 아니었다. 원래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은 뜨뜻미지근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글을 쓰게 됐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나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뭔가?
이제 다음 주면은 성탄절입니다. 과연 성탄의 의미가 뭔가? 크리스마스가 과연 뭔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선물 교환입니까? 산타크로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아무것도 잘 모를 때는, 지금은 뭐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엑스마스. 엑스편이가 엑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앞자, 제일 앞자를 의미하는 거로 보면 돼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 성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의 탄생부터가 우리 모든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인류의 구원자라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병든 자.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리, 창기, 이 세리와 창기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죄인 하게 되면은 누가 들어가느냐? 세금 걷는 사람, 그리고 몸 파는 여인들, 창기, 이거예요. 이 두 사람이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있느냐?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느냐? 세금을 걷는 마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마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는 세금을 걷는 사람하고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 세금 걷는 사람이니까. 과장해서 표현하자면은 세금 걷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지금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고 대화 나누고 있다. 세상 말로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요, 목사가 술집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장해서 표현하면 술집에 들어가서 술집 여자하고 노닥거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 이 세관, 세금을 걷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고 교제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마태의 세리의 집에 들어가니까 마태만 있던 게 아니에요. 또 같은 직업을 갖는 많은 세리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야, 대단한 일을 하는 저분이 왜 상대도 하지 않는 우리들을 상대를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많은 세리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10절을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내가 지금 이 먹고 지금 마시고 교제하는 이 파티가 마치 무슨 파티예요? 죄인들의 파티.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조폭들의 파티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폭들, 도둑놈들이 모여갖고 지금 파티하는 거기에, 아니 사람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곳의 주인공이 돼갖고 많은 세리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죄인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도둑놈들 모여갖고 사는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갖고 먹고 마시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를 보게 된 바리새인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뽑아갖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도대체 너희들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하고 왜 너희가 쫓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하고 먹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그 앞에 세례 요한은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놈은 그냥 밤낮 굶기만 하고. 그러니까 마치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과거에는 교회 안에 좀 이해가 부족해갖고 목사를 그냥 부정적으로 봐. 그래가지고 조금 배가 나오고 이렇게 찌면요, 목사님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교인들 좋은 것만 얻어먹어갖고 그냥 살만 팅팅 찌고 그래. 그래가지고 배 나오고 살찌면 너무 처먹어갖고 또 저렇다고 그러고, 저처럼 또 이렇게 또 그냥 그러면요 또 너무 홀쭉하고 너무 갈비쓰고 또 뭐 은혜의 살이 없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별로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옛날에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쪘으면 기도 생활 안 하고 처먹기만 해갖고 살쪘다고 그러지. 바짝 마르면 또 은혜의 살이 없어서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지. 목사님들도 바깥으로 막 뭐 총회리다 뭐냐 돌아다니면은 돌아다닌다고 그러지. 어제 안 다니고 집에 있으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인기가 없으면 그래 아무데도 가는 데가 없고 오로지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옛날에 그랬어요. 참. 지금 예수님이 이게 지금 먹고 마시니까 왜 너희 예수님은 또 그러느냐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다. 그러니까 나는 치료자 의사로 왔다.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병든 자의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아멘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의 상한 마음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아야 돼요. 지치고 고난 영혼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아서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짓눌려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아서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죄악을 물리쳐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었으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로부터 치료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야말로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마귀는 어떤 세력이냐? 공중권세를 잡은 자예요.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잘못하면 오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냥 버려두셨어. 허용해 두셨어. 그래서 이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죄를 짓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고, 지금 세상이 막 이 죄악이 성난 파도처럼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위기입니다. 대한민국도. 교회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낭떠러지 벼랑 끝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걱정하는 게 헌법 만들어내는 거예요. 헌법. 이거 만들어내면 안 돼요. 이거 만들어내. 그런데 대항할 길이 없어요. 만들어내서 만일에 수정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통과 100%예요. 통과 100%예요. 그런데 이거 왜 안 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역행하는 단어를 바꿔놨어요. 딱 2자. 남녀 평등, 양성, 요 단어 딱 2자입니다. 이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요거 바꿔놓으면 이제 동성연애 금지법 그거 필요 없어요. 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헌법 수정안 안 나오도록.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용어 그 단 두 글자 요거 바뀌어져야 돼. 요거 들어가면, 근데 요거 아는 사람 없어. 만일에 살짝 넣으면은 아무도 몰라. 통과되면은 그때부터는 동성연애 문 열어지는 거예요. 다 열어지는 거예요. 헌법은 상위법이니까 하위법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알겠어요?
내가 몇만 명이 된다면 저 시청 앞 광장에 가가지고 1000명만 데리고 나가서 그냥 데모를 앞장서서 할 텐데. 네.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성이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까닭은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온수 마귀의 세력은 완전하게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악한 마귀는 교회를 깨트리려 합니다. 교회를 깨트려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끼리도 위기고요. 그리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지를 않아요. 누가 교회를 대적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 사람들이 동성연애도 찬성하고,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잘못된 것도 찬성하고, 이것이, 자, 한 예를 들어요. 어제 신문을 딱 제가 펼쳐보니까 크게 신문에 실려졌어요. 건물이 없는 교회, 또 우리는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우리는 몇 사람만 모이는 그런 교회, 그랬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사를 좋아합니다. 건물이 없는 교회, 소수가 모여서 가족까지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에요. 성경에 건물 없이 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계산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물론 교회가 사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큰 교회, 작은 교회, 없는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돼.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보다 더 큰 수천 개, 수만 교회, 너희들 잘못됐어,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가난한 교회와 부자 교회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 세금을 내는 사람과 안 내는 목회자와 싸움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낼 해당이 안 되는 80%의 사람들은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없는 사람들 정부가 준대. 주는 거 없어요. 하나도. 주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미쳤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20% 세금 걷어갖고 가난한 거 다 줄 것 같으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이런 거예요. 이게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주긴 뭘 줘요? 이미 주고 있는 혜택 그냥 갈 뿐이에요. 우리는 몰라서, 저도 몰랐어요. 혜택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알았어요. 이런 거 혜택한 목사님 저 지금도 받고 있는데, 그래 뭔데? 자식 낳고 그러면 이제 뭐 받고요, 뭐 받고 뭐 받아. 그래? 이거 세금 내면 이런 거. 뭐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와 부자 교회 대립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국가를 향해서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다른 교회들은 교인들이 다 찬성하고 목사들도 찬성하는데 왜 너희만 그러느냐?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력이 지금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교회로 하여금 내부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부 분열. 교인끼리 내부 분열. 근데 뭐예요? 그런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뭐를 찬성하는 사람들, 그거는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고 해치는 자는 다 악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요. 물론 큰 교회에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요? 부자 교회니까, 재정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많이 받은 복을 뭐 해야 돼? 베풀어야지. 베풀어야지. 약한 교회들, 목사님들, 교육자들, 자녀들
베풀어야지. 그거 수백억씩 하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성도들에게 왜 복을 주셨어요? 베풀라고 준 거예요. 베풀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려면 크다고 나쁘다고 그거 정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재정으로 넉넉한 걸 가지고 뭐예요? 한국 연약한 교회들 도와줘야지. 교육자 자녀들 장학금 대줘야지. 나만 배불러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자체가 잘못인 거지. 교회가 비대하다, 교회가 뭐 했다, 그게 잘못이 아닌 거예요. 교회 건물 없는 교회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는 건물을 안 세우는데 놀고 앉았네. 어디저기는 뭐 가정교회래. 그거 옳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세속적인 잣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 교회가 뭐 사치하고 그래 인간적인 생각이지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냐는 그게 성경적이냐 여기에 돼. 내 세속의 생각으로 안 맞아. 그럼 안에 성경적이냐 아니냐. 성경적이 아니냐. 예수님께 값비싼 향료 갖다 붓잖아요. 세속의 잣대로는 그거 가라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내버려둬라.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마귀의 세력. 또 오늘 우리들이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왜 우리를 택해 주셨느냐,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느냐, 왜 택해 주셨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에 매진하는데 어디까지 매진하느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를 볼 때도 내가 설교를 40년 넘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닮았을까 할 때는 40년에서도 아직 닮은 게 얼마 안 돼.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동료 목사님들이 저를 요즘 보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요. 아유, 배 목사님 성자 됐어. 저보다 성자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길래 나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나보다 성자 됐대. 성자. 고린 집사님 나 성자다. 성자 됐대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자꾸 과거를 해. 이 양반들도 이제 내가 과거에 뭘 어떻게 했다고 나보러 자꾸 성자가 됐다고 그러는 거야. 난 아직도 안 성자인데. 40년 목회에서도요 아직도 성질 살아있고요, 아직도 혈기 살아있고요, 아직도 신경질도 살아있고요. 그런데 왜 택해 주셨느냐? 하는 그리스도 본받기 위해서. 우리 저와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형상 본받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혈기도 죽어줘야 되겠고, 물론 안 죽어요. 언제 혈기 죽을까요? 진짜 죽는 날 죽어. 죽는 날 죽어요. 죽는 날 죽어.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의